주전 8세기 BC죠. BC 주전 8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 이 세계 정신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가들이 나온 때라고 합니다. 인물 면에 있어서도 영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헤라클레스 같은 그러한 신인 같은 그런 영웅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도의 석가모니, 조로아스터,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틀 이처럼 아주 귀한 인물들이죠.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이 BC 이 8세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세계 혼동 속에서 이 당시 아수르 그 제국 치하에 되는 그 치하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속국이 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평화를 꿈꾼 한 시골뛰기 예언자가 있었는데 바로 미가 선지자도 바로 이 BC 8세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을 때 해안가 쪽 이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한 35km 정도 내려가면 모레셋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소개되죠.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조금 늦게 사역을 했지만은 히스기야 부흥 운동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담, 아하스 왕,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 이 3대 왕을 걸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이다. 근데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상당히 아주 직설적인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 파괴를 예언했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대단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파괴를 선포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도 성전 파괴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미가는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로도 유명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이런 모든 그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종교의 부패에 있다. 상당히 종교 개혁적인 그런 메신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유대 땅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마리아 땅처럼 동일하게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식으로 복장을 갖추시고 예루살렘에 강림하시는데 성전 그 처소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임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개인의 욕심과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런 이 땅에 말입니다.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막 무너져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선지자는 두 번씩이나 아주 강하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법정에서 고발하듯이 검사가 그 피고인에게 일종의 말하자면 증언하듯이 말입니다. 언약의 파트너였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파트너였는데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 깨버린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증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인간들이 다시 또 만들기 시작한 그 바벨탑의 높은 곳을 말입니다, 밟고 계신다 그랬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래서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셨다 했을 때 그 높은 곳을 밟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밟고 깨뜨리려고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높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이 그 산에 고지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물론 높은 지역에 성전이 있었듯이 사마리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화산 폭발이 났을 때,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막 화산 폭발이 되면 그 시뻘건 용암물이 흘러내리면서 산과 골짜기를 다 녹여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산처럼 임하시는 그 백성들이 세운 모든 산당들을 다 녹이고 허물어뜨리면서 이 시온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합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 용암처럼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 뜨거운 그 용암 앞에서는 얻은 것도 버텨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 미가의 선포에서 보면 사마리아의 종교는 이미 금송아지 종교였어요. 유대인들도 저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저들은 환한 민족이 됐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저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저건 유대가 아니다, 저건. 그러면서 아예 그냥 무시했거든요.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런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끌어들이고 있죠? 이 죄에 유다 백성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죄까지 끌어들이면서 유다의 산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니까 정말 산당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버젓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에서 무엇을 이들은 항상 자부하죠? 율법, 그 율법의 신앙을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유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의 산당이라고 말하니 이건 완전히 유대 백성을 먹칠하는 말입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엄연히 성전을 섬기고 있고 엄연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데 무슨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라니.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눈에는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 성전의 예배 역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와 다름이 없는 우상 숭배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누리고 있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기생의 값이라고 말씀해요. 기생의 값이라니요, 여러분.
7절 말씀합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기생의 값이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온 그러한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생짓을 해가지고 모은 더러운 물질이랍니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우상숭배가 이게 바로 기생의 짓이요 음행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것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태도가 이게 음행이라 그랬어요. 음행이라.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 편의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내가 제약되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내 편의대로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명예든 권세든 돈이든 말입니다. 그런 출세든 이런 바벨탑의 우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 된 것이고 이 기생의 값이 이들에겐 보상이 되고 그것으로 안주하고 만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진 돈과 이런 부패의 산물들 이것이 매춘의 화대일 뿐인데 이런 복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기생의 값은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들락날락 하는 예배자이지만은 정작 마음은 모두가 세상의 영광에 가 있어요.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 있으니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그 갈취한 것으로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성전에 나와서 가증스럽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화대로 말입니다. 그 기생의 화대로 거지에게 마치 동냥하듯이 헌물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습관이 이런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로 이것이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잘못된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을 믿는 우상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출세든 여러분 세상적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왜 이렇게 물질을 헌신하는지 아세요? 물질이 우상이 될까 봐 그래요. 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면 사장이네 아니면 무슨 뭐네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왔을 때는 다 그거 떼어놓고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상이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데 재벌집 아들로 딱 태어났어요. 와, 어떻게 그냥 뭐 벌써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태어난 아이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기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 아버지 아래서 태어났어요. 가난해요. 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동네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낮고 천한, 예수님도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곳에 태어났어요. 그런 곳에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도 내가 방법을 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이거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이런 욕심이 나중에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내 모습 이대로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가난해요. 그러면 가난해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가난
알겠습니다 하면서 또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가난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또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이때에 내 안에 어떤 합당치 않은 우상단지들이 깨뜨려지는 그런 거룩한 그런 우리 강림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높은 요새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밟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 그 우상을 모시고 그랬던 곳이 높은 위치에 있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땅도 정말 수도로서 아주 요새와 같은 좋은 곳이었지만 사마리아도 그랬어요. 오므리가 그 사마리아를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의 수도로 정할 때 북쪽의 수도죠.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아주 좋은 땅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위치도 높고 요새가 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치가 좋고 요새가 되는 곳이니까 물론 안전하고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서 크게 위안이 되고 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나? 이걸 무너뜨리겠나? 여러분 이 성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방패막이가 되어서 막상 나의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중생활 용납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내 모든 악한 습관이 다 커버가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에 의해서 다 성전도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말씀대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었던 헤롯 성전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자가 어떤 지리적인 면이나 그런 위치에 연연해하면서 안주하는 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고 그 교회가 나름대로 지리적으로 수리적으로 말입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완벽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경건하고 더 응답이 되고 더 축복된 것이냐?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도요 하나님을 마치 솔로몬 성전 안에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 말씀을 이 연말 우리 저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비전센터를 세우고 지어야 하는데 성전을 지금 허무는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냐고요. 이 성전 이것은 이 건물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 또 온 우주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편재하심 그분이 아주 편재하시는 가득한 그런 곳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교회 이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딱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가시든 직장으로 가시든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물이 크고 초현대식 인테리어를 갖춘 교회라고 해서 더 특별히 임하시고, 조그맣고 뭐 별로 준비되지 않은 교회라고 그래서, 사람도 없는 교회라고 그래서 거기서 뭐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음향시설도 멋진 예배 분위기, 여러분들 정말 예배 분위기가 있으면 그 분위기에 매료되는 면도 있거든요.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겉으로만 보이는 교회 건물이나 형식이나 전통에만 안주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껍데기만 바라보는 그 껍데기를 다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돈이냐, 쾌락이냐, 건강이냐, 심지어는 선행이냐,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중심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껍데기만 드리는 우상 숭배자의 그러한 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은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가차없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도, 나를 높게 만드는 그것도 나를 지켜준다는 착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산성을 지금 오늘 발로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새를 발로 밟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무엇을 발로 밟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낮아질 때 나를 높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겸허한 삶, 의를 위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심판이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지금 벌거벗고 말입니다. 벌거벗고 이 사마리아에 임한, 이미 사마리아는 이제 무너졌는데 사마리아에 임한 저 상처가 말입니다, 유대 땅에도 주어지고 애곡도 소용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지금 애통하고 있어요. 벌거벗고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황폐한 땅에나 있는 저 들깨들, 저 타조 같은 그런 짐승의 울음소리를 울면서 지금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저 사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성전을 섬기고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저 유다 백성들에게도 저 사마리아에게 임했던 상처가, 고통이 말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고칠 수 없는 그 상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성읍들 이름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자기들에게는 이 성읍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유명케 되는 것을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성읍이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이 안전하다, 그래 자랑하죠. 그러나 아무리 안전해도 그 화려한 이름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비참하게 멸망을 시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그 지역 이름들, 유대 땅에 그 자기 그 모레셋 동네 근처 이름이겠죠.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예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주 하면 광주가 무슨 뜻이에요? 빛나는 도시잖아요. 광주여, 너의 빛이 없어질 것이라. 여수여, 아름다운 도시, 너의 그 아름다움이 사라질 것이요. 부산, 가마 도시예요. 가마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너의 솥가마가 다 뒤집어질 것이요. 마산, 말이 없어질 것이요. 여름을 뭐가 없어져요? 우물이 없어질 것이요. 여러분, 지금 12개 그 지역을 대표로, 여러분 안전수 3에다가 사방을 의미하는 4를 곱하면 12인데 이게 12지파,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다 열방을 의미하는 건데, 그 열방을 의미하는 12이라고 하는 도시를 택해서 지금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안주하고 교만했다면 그걸 하나님이 다 뒤집은다는, 거꾸로 다. 베틀레아브라, 그래, 베틀레아브라, 먼지의 집. 이건 재난이 임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먼지에 뒹구르게 될 것이라. 사빌, 아름답다, 그 도시냐? 이제는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요. 사난, 전쟁에 나아가는 자라는 뜻이지만 너희들이 이젠 집안에 꼭꼭 갇혀서 어디도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요. 베데셀, 다른 사람 곁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이름, 피난처란 이름이지만 피난처가 아니라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장소가 될 것이요. 악십, 그 거짓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열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요. 마레사, 소유자라는 뜻인데 이제는 너희가 다 이방의 소유가 될 것이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뭐죠? 살렘이라는 뜻이 평안한 뜻인데, 그죠? 여러분들 그 샬렘 그러잖아요. 샬롬, 평화. 근데 그러한 샬롬이 다 뒤집어져서 이제는 다 평화가 떠나갈 것이요. 모레셋,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이 결혼의 지창금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녀들이 떠나가잖아요. 바로 이 이별의 그 작별의 예물이 돼서 이젠 다 고향에서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둘람 굴은 다윗이 숨어서 생명을 건졌던 영광의 자리였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보면 이제 아둘람의 영광, 그것이 이제 그곳에 갇혀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 유다 땅이 겪을 수치와 그 무력감을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를 깎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죠? 삼손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에서 다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이제 다 깎아져서 대머리가 된다, 이 말씀을 줍니다. 아주 모든 능력과 힘이 다 빼앗겨지고 약해진 모습으로 이젠 총체적인 하나님의 그 징계, 심판을 보인 모습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젠 그들이 정들었던 모든 땅에서 떠나가야 하고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이젠 도망자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털갈이하게 될 때는 이제 머리는 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데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합니까? 선지자 역시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은 이제 포로가 되면 옷도 다 벗겨지고 머리털까지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자기들이 뭐 어느 집에 사네, 어떤 걸 소유하고 있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네, 그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옷으로 드러내고 뭐 머리로 드러내고 뭐 치장으로 다 드러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포로가 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한순간 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벌거벗고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길 원하시겠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면 다시금 저렇게 독수리가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듯이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거짓된 예배를 다 불살라버리고 허물과 죄로 인한 잘못을 회개하고 거짓된 의지, 정말 그 요새 방백 의지하지 말고 낮은 자로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와 긍휼을 구하라고 하는 그 피를 토하는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우리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가 참 이렇게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았던 그 교회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인천의 큰 교회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회. 이번에 코로나 뭐죠 그 오미클론이라고 하는, 저는 이러한 오미클론이 앞으로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게 변해서 이제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다 그냥 상쇄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살짝 지나가는 감기 같은 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면역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코로나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면역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연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근데 한편으로는 야, 이제 또 우리 주일 예배가 어떨까, 막 그런, 저 목사니까 그런 생각 당장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오셔서 정말 주일 성수하시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칠 수 없는, 떠나가지 아니하는 이 고통과 상처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 고통은 나에게 떠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살려고 했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은 떠나지 않습니까? 왜 자녀의 문제가 떠나지 않고, 물질의 문제가 떠나지 않고, 질병의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까? 왜 이 코로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더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이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요새를 의지하고, 내가 조금 남보다 가진 게 좀 있다고 그게 뭐 얼마나 자랑스러워서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말입니다, 세상의 그 우상인 바벨탑, 그 바벨탑과 같은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미가 선지자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요 강림이십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말구에서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높은 그 산을 밟으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내 마음의 중심에 잡고 있는 우상 숭배를 깨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그 요새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밟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부터 말구에 오신 거예요. 말구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교회부터도 이런 권력지향적인 그런 삶들이, 이런 우상숭배 같은 모습들이, 이런 요새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이런 교만함의 극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이제 너무나 그냥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역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그 하나하나를 팔로 밟으시는 주님의 오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우리도 주님의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미리 포로가 되어서 말입니다, 머리를 깎을 필요는 없어요. 머리를 깎을 필요는 없어요. 옷 벗고 벌거벗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심판하심과 긍휼하심을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오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극치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의 영광과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말씀 찬양이 울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영광, 그분이 나를 발로 밟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찬양, 그런 소망이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말씀 찬양에서 보니까 정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밟고 그냥 팍 누르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진한다.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전진하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겸손한 예배자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주님과 함께 전진합시다. 축복합시다.